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라니 이건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뭔데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셨냐? 도대체 나는 그분 좀 알고 싶어.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을 좀 만지고 싶어. 그분 얼굴 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 나 그분하고 하룻밤이라도 같이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 하는 갈증, 배고픔, 이것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 사랑에 대한 비밀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마음의 갈증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다윗도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그의 갈증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에게는 이거 별로 실감나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나라는 건기가 되면 비가 하나도 안 옵니다. 그 건기에 말이죠,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 있는 곳을 찾아다니느라고 막 정신없이 헤매는 것은, 이것은 사생결단하는 행동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 사슴의 갈급함을 자기에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그 마음에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심정을 가지는 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즐거운 거지라고 하는 표현을 했더군요.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즐거운 거지예요. 거지도 기분 나쁘게 구걸하는 거지가 있고요, 정말로 기분 좋게 구걸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구걸하는 거지는 아직도 거지 경력이 그렇게 오래 안 된 사람이고, 한 30년 거지 경력을 가진 사람은 얻어먹어도 기분 좋게 얻어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단순하거든요. 뭐 그들이 말이죠, 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한 20억 좀 축제를 해볼까, 뭐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갑자기 한 30억을 좀 만들어 볼까, 이런 복잡한 생각 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면은 참 호화로운 호텔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하룻밤을 즐겨볼까,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오늘도 끼니마다 배만 안 고팠으면 좋겠다.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 맥주 캔이나 하나 던져주면 이야 정말 좋겠다, 그거 하나 마시고 오늘 저녁에 잠 좀 자겠다. 아주 생각이 소박합니다. 그러니요, 이렇게 소박한 거지 생활 한 20년 하면 황제가 되라고 해도 안 한대요. 왜냐, 골치 아프니까. 오직 거지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거지 근성이 있어요. 생각이 단순해요. 세상에서 잘 살고 뭐 명예를 누리고 뭐 돈 좀 쌓고 뭐 주식에 넣냐 안 넣냐, 뭐 아파트 30평을 90평으로 뭐 늘리냐 안 늘리냐, 복잡한 생각에 별로 흥미 없어요. 뭐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죠. 그러나 중심은 단순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좀 더 알고 싶다. 예. 그분의 사랑을 내가 좀 더 가슴에 풍성히 담았으면 좋겠다. 그분하고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1분이라도 좋으니까 손잡고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생각이 단순해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일이면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 정도 일찍 나오면 주차장이 없어 약간 돌아도 지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좀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또 못생긴 얼굴 감상도 하면서 설교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무리 생활이 바빠도 하나님 말씀 펴놓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대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사업에 쫓기고 바빠도 저녁에 보통 10시, 11시 들어올 때가 다반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들어와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집안 식구들하고 할 이야기 딱 끝나고 나면 잠자리 들기 전에 성경 펴놓고 5장을 읽는데요.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대요. 사업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주신대요. 자기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가끔 해답을 주신대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펴고 밤중에 텔레비 볼 것도 많은데 안 보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간증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IMF 한참 터져가 어려울 때에 자기 사업도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장인이 하루 부르더니 하는 말이 자네 인테리어 사업 좀 해봐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합니까? 지금 있는 사업도 지금 자금이 없어가 죽어나는데 나는 인테리어 인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인테리어 사업을 합니까? 그랬더니 장인 어른이 그래도 한번 해봐 그러더래요. 참 이상하다. 나이가 들어가 노망을 하나 생각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와 그날 저녁에도 씻고 성경을 펴놓고 앉아서 읽는데 그날따라 출애굽기 18장을 읽으니까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거 참 이상하네. 이거 하나님이 인테리어 사업 하란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회사 나갔더니 어디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를 하나 경영을 인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불티가 나거든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뭐냐? 저는 가끔 기도가 뭐냐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공위성 굉장히 무겁잖아요. 몇 톤짜리입니다. 그 인공위성을 저 대기권 밖으로 밀어 올리려면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로켓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화염을 품으면서 그 인공위성을 밀어 올려야 그것이 대기권으로 껑충 뛰어 올라가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궤도를 바로 이제 잡고 지구를 돌게 되죠.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를 대기권 밖으로 밀어 올리는 추진력이요 로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갇혀가지고 우리 영혼이 참 이 육신이라고 하는 대기권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으면요 기도의 힘이 우리를 육신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도록 우리 영을 밀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대기권 밖에 영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본전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육신 밖에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미래를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 항상 얼굴이 밝아요. 왜 그런가 하면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수가 있거든요. 기도를 깊이 하고 일어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요. 왜냐하면 그 굶주린 영혼에 주님이 시시때때로 맛있는 만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요 배부를 것이요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현재 분사형인데요 이것은 수시로 우리에게 생수 주시고 수시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은 식당 한 번 가서 먹고 나서는 이제 됐어 하고는 평생을 안 가는 사람 있나요? 맛있는 음식 입맛 한번 봤다 하면은 언젠가 또 가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참 정말로 행복한 순간을 보낸 사람이 다시는 안 만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만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더 합니다. 그래서요 천국의 원리가 좀 냉정한 데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은 악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거룩한 법칙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로 다가가고 말씀으로 다가가고 예배로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꾸 더 주어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가버려요. 아이고 나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4, 50년 했는데 뭐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뭐 그렇게 아웅다웅 하냐 이러면 벌써 4, 50년 믿으면서 받은 은혜 송두리째 다 뺏겨버려요. 나 다 안다. 뭐 오늘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지. 뭐 설교가 뭐 그렇고 그렇겠지 뭐. 하고는 딱 앉아서 어디 보자. 얼마나 잘하나 하고 앉았으면 벌써 그 사람은 갈급한 영혼이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까지 자기도 모르게 다 뺏겨버려요.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아직 다 모릅니다. 나는 은혜가 더 필요해요. 남편도 나의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해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어림도 없어요. 내 마음에 만족 주지 못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오를 만큼 다 올랐어요. 그러나 올라놓고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공허감밖에 없어요.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일으켜요. 주님 이제 주님이 내 빈 공간 채워주세요. 이 시간도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너 그만큼 있는데 왜 또 달라 하느냐 그 말 절대 안 합니다. 또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계속 좋아지고 좀 좋은 듯한 사람은 계속 뒷걸음질 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구원을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형제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낮이고 밤이고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주 앉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예배 시간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즐거운 거지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놀라운 모든 은혜들을 내가 받아 누리고자 하는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 배부름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남김없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 꿈을 낳고 꿈이 믿음을 낳는 것처럼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꿈을 갖지 못하지요. 데로 밀러라는 목사님은 국제기아 대책기구 부총재로 전 세계에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수십 년간 도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그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책을 쓰는데 이 책에서 그는 가난한 원인이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데 그들의 생각과 사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아 대책에 관한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가난한 국가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국가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있는데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서 아무리 돈을 빌려주고 자원을 대주어도 부자가 못 되는 것은 결국 알아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운명론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운명적으로 못 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팔자가 못 살게 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안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와줘도 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팔자에 우리는 못 살게 되어 있다. 나는 살 수 있는 노하우가 없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잘 살지 못한다. 그럼 한국 사람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에 한국에 국제적인 원조도 오고 차관도 오고 돈도 빌려주고 해도 다 그걸 가지고 잘 살게
나갈 수가 있어서 한국이 오늘 잘 살게 되었으므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것 같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가난한 자는 절대로 부유롭게 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결론을 그렇게 내렸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했지만은 세계 경제학자들이 서울에 와서 회의를 할 때 중국 북경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한 말이 언젠지 중립국에서 상위국으로 잘 살게 된 나라마다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마음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더라. 그럼 예수를 믿어서 왜 저한테는 좋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좋게 해준다는 믿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나라 사람들은 대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기독교 세계관의 나라들은 자원도 부족하고 성편이 열악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로 밀러 목사님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나는 잘 산다. 잘 사는 결과가 나타난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지고 나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의롭게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은 것이 사라지고 나는 경건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고, 병 안 들다, 병에서 낫는다, 근접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들었으면 너무나 무시무시한 병이 들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 병이 몸에 왔으나 낫는다, 겁날 것 없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 먹으면 여러분 병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잘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식물학자가 증명한 것처럼 도마도가 한 나무에 수십 개 열리는 도마도에 그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심어놓고 난 다음에 나의 도마도 나무에는 수백 개가 열린다, 잘 된다 했는데 온 세계 식물학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개 열리는 도마도가 수백 개가 열렸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됐냐? 도마도가 열릴 때마다 가서 축복을 했어요. 도마도야 많이 열려라, 주렁주렁 열려라, 가지가 수백 개 열려라. 그렇게 자꾸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도마도가 생각이 달라졌어. 그렇게 많은 도마도가 열렸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집안에서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제3차원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 속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제4차원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3차원의 인간 속에 중생한 4차원의 성령이 역사하는 여러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속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육체 속에 거듭난 신령한 사람이 들어있고 신령한 사람이 영적인 4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향상하고 발전하는 여러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주면 그 찬양을 듣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달라요. 와, 노래 잘한다가 아니라 와, 당신의 찬양을 들으니까 내가 치유가 된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 같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 모든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학문에도 지혜를 주세요. 똑똑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또 뭘 주셨냐면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 해석, 환상을 보는 눈, 이걸 주었어요. 지성이 있는 사람은 영성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지성과 영성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것을 깨달아요. 환상을 해석할 수 있어요. 꿈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왕이 꿈을 꾸고 해석 못해서 다니엘서에 보면 얼마나 몸부림칩니다. 꾸긴 꾸었는데 보긴 봤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해석해줘요. 오늘 우리 시대를 해석하고 그런 영적인 힘이 생긴단 말이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나 탁월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주를 주셔서 통찰력을 주셔서 이해력을 주셔서 빨리빨리 해석하고 또 꿈도 해석하고 환상도 해석하는 하나님의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왕이 정한 기간이 다 되어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4시에 우두머리인 그들을 데리고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섰습니다.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좋아요.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 나는 요즘에 그 연말이 되면은 뭐 연예인 대상들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해요. 왜냐하면 대상 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자기 입으로 그걸 고백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사람이 옛날에 비해서 부쩍 많아졌어요. 여러분 관심 있게 보면 그게 보여요. 뭐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서 참 그게 고마워요. 연예계에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운송선수, 탁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학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끌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여러분 자녀를 보면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이 자녀는 정말 뛰어난 자녀가 될 것이다. 학문의 재주를 줄 것이다. 영적 통찰력을 줄 것이다. 그런 애로 여러분이 키워야 할, 모세를 키우던 어머니처럼 영성을 키우는 어머니, 아이의 지성을 키워주시는 어머니. 그래서 어디를 가나 앞으로 한국은 노벨상 확실히 해야 됩니다. 다 가져와야 돼요.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 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승리하십시오. 탁월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정도로 멋지게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축구를 하는 걸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골을 넣으면 꼭 기도를 하는 사람들. 참 미끄러져 가지고 이러고 기도하잖아.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그거 불공평하다. 절대 세레머니 못하게 하자.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꼴을 하나 놓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 저는 개인 이름을 불러서 미안합니다만 이영표 선수의 믿음을 보면 정말 감동을 해요. 제가 여쭤봤더니 훈련 받으러 가면 꼭 경배와 찬양 테이프 들고 가고 밤새도록 그 듣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배우는 촬영할 때도 큐티체 끝까지 가서 촬영하고 뭐 사람이 욕하고 뭐라고 좀 비난을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웃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잘난 척하냐 뭐 그런 소리가 들려도 모른 척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기 팀 데리고 다 기도하고 이런 연예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거 참 고마운 일이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들고 나가는 것을 떳떳하게 들고 다니세요. 기도할 때도 떳떳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치가 보이니까 밥상 밑에다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고 하나님 땡큐 그리고 밥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게 사세요.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저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만만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믿음이 없는데 강단에 내려가면 믿음이 있겠어요? 너무 난척한 것은 좀 곤란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의 고백은 확실해야 합니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이들보다 마술사와 주술사보다도 탁월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점치는 사람이 점을 못 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만 봐도 점도 못 치고 당황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겸허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 때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결과가 나빠요. 그럼 믿음으로 절제하고 자기를 죽이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주술살보다 몇 배나 뛰어나요? 10배나 뛰어납니다. 탁월성.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에 탁월하다, 뛰어나다, 영향력을 준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이것을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게 되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왜 외국에서 사는데, 나는 이방인들 속에 사는데,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믿음대로 생각하면 믿음대로 돼요. 그러나 이성대로 살면 이성 이하로 내려가요. 이성이, 지성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봤어요? 합리성은 추구해요. 균형은 만들어요. 그러나 힘은, 기적은, 새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이 민족을 위로합시다. 이 민족을 우리가 구원합시다. 북한도 그 영적 영향력 안에서 통일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정해야 돼요. 그 안정하는 사람을 가리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우린 갈 길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터에도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